누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12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고 심령 안에 깨닫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주님의 그 결정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 사실이 배어 있는 믿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생들의 그런 눈치라든지 어떤 세상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며 우주 만물을 주장하는 모든 것까지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야 모세야, 나는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은혜를 베푼다. 또 긍휼을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긍휼을 나는 베풀어 준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은 원대로 우리 인생들의 심령과 삶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인생들의 마음을 강팍해 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함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10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앞으로 가셔서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의 지배 아래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래서 9번째 재앙까지 흑암이 그 애굽 땅에 임했는데도 바로가 놔줘요, 안 놔줘요? 놔주지 않아요. 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 재앙을 만나면서까지 내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 답이 뭐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놔주고 싶어. 놔주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꽉 강팍해 해버리니까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27절도 보시겠습니다.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14장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8절도 보시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계속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대로 지금 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고 꽉 잡고 있으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꽉 잡고
있을 때가 있었고 또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보낼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내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또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해 하시는 거예요. 또 강팍해 하시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서 추격을 합니다. 왜 그렇게 추격을 해요? 계속해서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버리시니까 그렇게 백성들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백성의 뒤를 쫓아가서 어디까지 가요? 홍해 바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았다면 이 바로가 홍해 바다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심으로 바로가 홍해 바다에 후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후장될 때까지 하나님의 원함대로 강팍해 하시고 조정하시고 그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원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얼마든지.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3장 23절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평가를 해 놓으셨어요. 이 모세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구절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잡아 놓으시고 민수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한 그 평가가 한 줄로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모세는 엄청난 사람이죠.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어요. 예. 더군다나 이 3절의 말씀은 바로 위에 있는 그 1절의 말씀에 이어서 지금 3절이 나와 있는데요. 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 12장 1절은 이 모세의 허물이지요. 예.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들골이 났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이 모세의 죄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이 나오자마자 지금 이 3절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좀 문맥상으로 어울리지 않는, 여기에 나올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기도 합니다. 모세의 그 죄와 잘못을 얘기해놓고 바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을 승하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사실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는 신명기 3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네,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이 사람 모세가 엄청난 사람이죠. 모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 이후로는 한 사람도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했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 두 구절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모세, 이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3장 23절이죠.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거늘,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죠. 모세가 뭘 구했어요? 25절.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걸 구했어요. 하나님, 저로 이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애굽에서 여기까지 왔던 모든 목적이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가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모세에 대한 평가를 봤는데요. 자, 그 정도의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모세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후반부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이 모세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매정하시다. 왜 그래 매정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그래 매정합니까? 그렇게 건너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게 하면서 왜 모세만큼은 그만해? 그리고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매정한 하나님이에요. 내 한 번 경고한다. 다시는 말하지 마라 이거. 너 건너가 그 말 하지 마. 하나님의 매정한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여 원하시면 이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세의 간절함도 모세의 그 희망도 소망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원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뭐가 돼요?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모세의 간절히 구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딱 매정하게 끊어주는 거,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모세 아니라도 모세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께 원치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권리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지하에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 자, 이 모세와 히스기야 왕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세와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아뢰었던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이 히스기야를 비교해 보니까 히스기야는 조건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모세보다 불리합니다. 지금 불리해요. 1절에 보시니까 1절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냥 죽어도 별반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병들어 죽을 병이 들렸으니까 죽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120살인데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도 100년을 더 살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건강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건강했던 모세는 죽음을 맞이했고 병이 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15년의 세월을 더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을 병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모세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가 서로 차이가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더 모세보다 더 깊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의 믿음이 모세보다 나아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게는 그렇게 그 시간까지 병까지 고쳐주고 나서 또 네 병이 낫게 되는 그 징조까지 보여줘요. 징조까지. 표적까지, 이적까지 다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 버리는 어마어마한 그 표적까지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서로 차별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원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되고 힙수기가 그렇게 되는 것은 누구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함. 그 하나님의 원함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어느 누가 돌을 던지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인생들의 어떠한 생각과 기준이나 그런 인생들의 지혜나 지식 그런 것은 전혀 필요치 않는 거예요. 필요치 않아요. 마태복음 2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다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한 그 시간들이 다 달라요. 가장 빨리 온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12시,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오후 3시에 들어와 시작했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양도 다 달랐겠죠. 그런데 일을 딱 마치는 시간은 어때요? 다 똑같아요. 딱 6시에 일을 딱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일이 마쳐지니까 뭘 줘요? 품삯을 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면서 맨 먼저 온 사람부터 맨 나중 1시간 전에 온 사람까지 다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합니다. 원망. 원망을 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무슨 말을 해요?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누구 뜻이냐 이 말이죠. 누구의 원함이냐. 주인의 원함이고 주인의 뜻이다. 내 뜻이다 내 뜻.
내 뜻대로 하다. 내 뜻대로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이 틀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7절 보시겠습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아멘. 참, 이 기가 막히죠? 예.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랬습니다. 예. 아침에 레아라. 그러니까 아까 포도원에 들어온 그 사람처럼 라반 외삼촌이 원망이 돼야 안 돼요? 원망이 되죠.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 뜻이냐 이 말입니다. 누구 뜻이에요? 누구의 원함이에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먼저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야곱 몰래 그렇게 준 것이 누구의 뜻이냐 이 말입니다. 누구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야곱이가 아무리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의 원함이 드러납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지요.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아멘. 예. 이 하나님의 원함이 이게 기가 막힙니다. 총이 없다라는 것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누구의 태를 먼저 여십니까? 누구의 태를 열어요? 레아의 태를 여시는 거예요.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예. 그리고 라헬의 태는 열려지지 않고 굳게 어떻게 했어요? 닫혀져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누가 레아의 태는 활짝 열어주고 라헬의 태는 완전히 굳게 여리고성처럼 딱 닫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함이 이렇게 두 여인을 이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아의 태를 활짝 열어 제끼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아에게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낳게 되죠. 그래서 4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리고 4명의 아들이 딱 나고 나니까 그 레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 태의 문이 딱 닫혀버려요. 35절 보시겠습니다. 29장 35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어떻게 됐어요? 멈추었더라. 유다까지 4명의 아들을 딱 놓고 나니까 레아의 이 생산이 멈춰버렸어요. 태가 닫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 레아의 태를 또 닫았습니까?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4명 낳고 나니까 딱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태는 계속 닫혀있고 레아의 태는 딱 여기서 멈춰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도 닫아버립니다. 3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30장 1절 2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그렇게 딱 닫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태를 열어줄 거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라헬이 그 야곱을 원망하고 남편한테 죽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하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라헬이 잉태하지 못한 것은 그 남편 야곱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낳는 것이 아니에요. 또 라헬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라헬의 태가 열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거예요. 그러니 원망도 불평도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네 명의 아들을 낳고 태가 닫힌 레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아는 어떻게 됐는지 9절을 보시겠습니다. 30장 9절.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예. 아까 29장 35절에서는 레아의 생산은 이미 멈추어 버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미 멈추게 해 놨어요, 레아를. 근데 여기 보니까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레아는 유다를 낳고 딱 멈췄는데 그 멈춘 사실을 이 레아는 지금 이 9절에 와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생산이 멈춰버렸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해놨는데 그 사실을 이렇게 늦게 깨닫는 거예요, 레아가. 그래서 이제, 나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딱 마음에 단정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첩이 두 아들을 낳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레아는 그것으로 다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닫혀 있었던 그 레아의 태를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17절 보시겠습니다. 30장 17절 19절. 17절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입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예.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합니다. 묘해요. 낳게 하시다가 딱 닫아버리고 또 한참을 지난 후에 또 열어주시고 인생들을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원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를 여시기도 하시고 생사를 멈추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또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원함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막을 거예요, 누가?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이 되고 그분의 손에서 빚어지고 조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라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라헬의 태, 그의 태를 닫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니까 라헬에게도 그 닫혀있던 그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22절 보시겠습니다. 30장 22절,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했습니다. 라헬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 라헬을 생각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생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 나를 생각만 해줘도 그게 비록 헛된 거지만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데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라헬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신 그 순간까지, 이 순간이 오기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지금 있었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했겠어요, 라헬은? 인내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 라헬이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 또한 누구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원함이다. 하나님의 원함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본문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한 동네에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을 만나시려고 이 동네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머물고 있는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의 믿음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말 한 것이 없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하게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원함이 있으시면 그 원함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원함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모든 주권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넘겨버린 거예요.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그때마다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의 원대로 고치셨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옷깃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얘기는 그냥 말씀만 해서 고쳐주고 그러니까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능력은 어떻게 틀에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원함대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그 물에 고칠 때도 주님의 원함은 뭐예요? 그 38년 병자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고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원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병자들은 다 그대로 있고 그 병자만 고침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주님의 원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머지 있는 병자들이 왜 우리는 안 고쳐집니까? 라고 원망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거기 있으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은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능력을 이 문둥병 환자에게, 병자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1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예.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런 악취가 풍겨나는 그런 문둥병자입니다. 그런 상처투성인데 그 상처에다가 거룩한 주님의 손이, 그 상처에 어떻게 됐어요? 딱 닿아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 그 누구도 만지기는커녕 그 사람 곁에 가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문둥병자에게 주님은 그 거룩한 손으로 그 상처를 딱 만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더럽고 더러운 그 문둥병 그 상처에 딱 닿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는 뭔만 하라겠어요? 옷깃만 살짝 만질 요것만 하라 가신 거예요. 요것만. 이것만 하라 가신 거예요. 그것도 누가 만졌어요? 여인이 와가지고 살짝 만졌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냥 손으로 그냥 딱 대버린다. 이 말씀을 심령 깊이 묵상해 보면 강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밀려옵니다. 그 주님의 거룩한 손은 그런 썩어 문득이 나는 냄새 나는 거기에서는 거기에는 손은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순간이.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게 주님은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고쳐주고 그렇게 다가왔어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그 대답은 내가 원하노니.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 이 사람은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심령을 열어줬겠어요? 하나님 열어주신 거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원함에 하나님의 그 뜻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원함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주여 원하시면 그 주님의 원함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항상 주여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주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이 말씀이
늘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고 떠나지 아니하고 더 주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